네, 오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8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며 언제 드리는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이제 믿음이 있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지식을 기반으로 쌓여집니다. 근데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세상에서 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냐 이거를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의 기본이 된 시작에서는 안식일을 이제 먼저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 이러면 대부분 다 율법으로 생각을 해요. 그 율법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안식에 대한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우주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일곱째 날이라는 그 날이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이란 뜻은 뭐냐면 구별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원래 의미는 구별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축복을 하셨고 그 날을 축복을 하셨고 그 날을 다른 것과 구별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을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이제 소비되어지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밤에 이제 쉬시거나 주무실 때 산소가 이제 회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험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하루 동안 소비된 그 산소의 양을 밤에 쉴 때나 잘 때 다시 회복을 거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 다 회복이 됐냐? 일곱째 되는 날 그 6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부족했던 산소가 다 회복이 된다라고 여러 실험 결과 연구가 그렇게 발표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올해 수능이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점자가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학생인데 인터뷰를 잠깐 읽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주말에 반드시 쉬고 잠을 많이 자고 그리고 이제 뭐 아빠랑 영화랑 보면서 이렇게 푹 충분히 쉬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 자매가 뭐 믿는 사람은 이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일반적으로 이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 연구들도 7일째 쉬는 어떤 리듬을 통해서 소진된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본 농림부의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홋카이도 대학이라는 그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 아주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대학생 때 일입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6 친구랑 함께 야 우리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공부도 하지 말고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자. 자, 이 7명의 학생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졸업을 할 때 1등에서부터 7등까지 이 7명의 학생이 순위를 이뤘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런 어떤 일함과 쉼이,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때도 아직 율법이 정해지기 전입니다. 네, 자매님 띄워주셔야 돼요. 예,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바쳐진 안식일이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지면에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해방되어져서 나와서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된 곳은 광야라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료로 기적적으로 만나라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도 6일 동안은 너희가 거둘 수 있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어떤 또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러 나갔어요. 근데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7일째 우리가 뭔가를 더 막 열심히 하고 더 어떤 것들을 막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얻는 것을 전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 성경을 볼 때요. 그런 생각을 이제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반대되는 행동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나중에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 법으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되면 이제 마음에 어떤 좀 반대되는 그런 좀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형죄에 해당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세상 나라 법마다 다 다른 법들을 이제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침만 뱉어도 큰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만큼 각각의 나라의 이제 법들은 다 달라요. 그럼 이제 뭐가 옳은 법이냐 할 때 여러분 항상 이제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뭐 예전에는 간통법이 있었는데 지금 볼 때는 간통법이 맞지 않다. 법을 폐쇄했어요. 뭐가 맞느냐? 그때그때 사람들의 법들은 이제 다 달라지게 되죠. 그럼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주님의 말씀의 강령이 다 진리이고 이 모든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더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법이 제정이 되었고 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길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15장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으로 제정된 후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 있었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회중 앞에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법의 제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그 사람을 죽일지니 이제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희가 어떤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주일을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에게도 좀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간증도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김기동 목사님이시라고 전도 대장 그 집사님 계셨었거든요. 그분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아내 꼬셔서 스키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어떤 간증을 막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이 맞는 것이냐? 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율법과 관련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율법과 관련해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 법은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율법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명기 28장에서도 나와 있고 율법 전체에서도 나와 있는데, 간략히 얘기하자면 이런 법을 지키면 축복이 있고 이런 법을 어기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때 축복이 있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면 이제 율법에서 남아있는 거는 뭐만 남아있습니까? 축복만 남아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심으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일단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라는 걸 떠나서 처음에 율법이 제정되어지기 전부터 안식일이라는 7일의 리듬, 생체의 리듬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리듬을 깨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러시아 혁명이 이제 일어났을 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행한 일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7일을 패턴으로 예배드리고 7일을 패턴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7일을 일하게 하고 8일째 되는 날 쉬게끔 했어요. 이 러시아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7일 동안 일해라. 그러면 너희의 몫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8일째 쉬어라. 이 예배나 이런 기독교 리듬을 깨기 위해서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0% 소득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5일 동안 일을 해라. 6일째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또 법을 바꿨어요. 이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또 소득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7일로 공산주의자들도 환원시킨 겁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무신론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10일 동안 일을 해라. 너희의 몫이 많아질 것이다. 11일째 되는 날 쉬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40%나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느냐? 7일째로 환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동안 휴식을 취하시면서 리듬을 잘 이렇게 회복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리듬을 깨고자 어떤 다른 반대하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부수려고 했지만 실제적인 경험으로도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지금 온 세계가 다시 7일이라는 리듬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아까 그 율법과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가르침들은 뭐 말씀 막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있느냐? 축복이 남아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 부분을 안식일과도 얘기해서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우리 13절만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간략하게만 보면요, 거룩하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따로 구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소중한 날로 여겨서, 첫 번째, 여행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행도 여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휴식한다라고는 하지만 여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업을 하지 않고, 주일 뭐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도 이제 힘이 들겠죠. 자, 오락이나 게임 같은 거 하면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쉰다고 하지만 에너지 또 막 소진되죠. 잡담도 카페에서 막 한 몇 시간 하면 힘이 들죠. 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기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14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높이고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아까와 같은 형태로 지켜나가면 무엇이 있느냐?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배의 즐거움, 또 예배에서 얻게 된 이 평안, 기쁨, 은혜, 감격, 이것이 나의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지금 세계의 민족보다, 어느 민족보다 높은 민족은 과연 어디일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냥 강대국도 아니고 초강대국이에요.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청교도들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나라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이 된 안식일의 어떤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에 시작해서 이제 주일로 가야 되는데, 안식일적 개념으로 주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안식일날, 이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그게 안식일에서 흘러 들어온 이야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기독교가 안식일적인 주일을 절대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된 흐름과 그 흐름을 탄 게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이제 칼뱅이나 이제 이런 유의 사람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안식일적인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한 그런 미국의 왕들, 즉 대통령, 이스라엘의 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나 저희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왕들에 따라 이것이 막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초강대국이 되었냐, 이것처럼 되었냐 해서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너무 힘이 들고요.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뭐라 그러냐면,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서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 대통령,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아실 거예요. 주일 성수를 위해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 대통령 취임식이 주일로 잡히자 말씀이 먼저라며 거부해서 상원 의장이 24시간 대통령 직무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16대 대통령 링컨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라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18대 대통령 그랜트는 파리에서 이제 파리로 갔는데 외교적인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주일에 경마대회가 열렸는데 나는 참관하지 않겠다, 외교적인 아주 결례를 범하기도 합니다. 19대 대통령 헤이스는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졌으며, 20대 대통령 가필드는 취임 후에 국가 비상강요회의가 열렸는데 주일날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해서 비상대책회의에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26대 루즈벨트, 뭐 말할 것도 없고, 28대 윌슨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예배를 반드시 참석해라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31대 대통령 후보는 주일에 관광하는 것을 거부했고, 33대 트루먼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주일에는 낚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제 대단한 대통령이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모든 장관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이에요. 이때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했고, 주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이라고 칭함받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총지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뭘 가지고 갔냐?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작전이 시작된 24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악천후 같았던 날씨가 갑자기 개이면서 공습을 감행할 수 있었고, 아군의 피해는 우리의 예상보다 놀라운 만큼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분의 전체적인 풀네임, 전체적인 이름이 뭐냐면 드와이트 다윗 데이빗 아이젠하워예요. 그러니까 드와이트라는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드와이트 무디의 목사님에서 드와이트를 빼오고, 그리고 데이빗은 다윗이라는 영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 자체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과 다윗의 어떤 또 그 영성과 아이젠하워의 그 이름을 갖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 어떤 일까지 또 있었냐면, 그 당시 소련하고 굉장히 냉각적이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그 외교의 중요한 나라가 러시아,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의 수상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마침 방문한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일정을 뒤로 하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초청한 귀한 손님이지만 예배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적인 법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때 율법도 선하게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께서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런 교회나 미국의 아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높아진 그 시작점에는 바로 그런 대통령들의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제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주 짤막하게만 말씀을 조금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의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관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적인 개념이다. 히브리적 사고, 요즘 여러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사조들이 있는데, 여하튼 안식일에 관해서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먹고 마시는 것,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그 본래의 어떤 몸체가 있고 비춰지는 어두운 그냥 대충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는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안식일은 폐해졌습니다. 다만 율법을 완성하는 측면에서는 안식일적인 개념을 도입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의 금기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안식일이 이제 폐해지고, 과연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주일의 중심은 뭐냐? 주일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과 관련된 날은 무엇이 있느냐? 크게 볼 때 두 가지의 날이 있어요. 첫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금요일 날 고난주간에 이제 예배 드리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식당들 문을 닫게끔 해요. 그래서 그때는 밥도 못 먹고 다 신학생들 다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만약 십자가의 중심이 된 예배라면 저희는 그렇게 죄를 뒤집어 써야 되고 항상 아주 엄숙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리면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돼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식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3일 뒤 주일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활은 바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의 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후에 부활절날, 부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망 무덤 권세 깨뜨린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 그것이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때려 모였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한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안식일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하고 일하는 게 우선이 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겁니다. 근데 주일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은 일하고 나서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은혜로서 나머지 6일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이렇게 말이야 회사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7일 내가 좀 쉬어야지. 그거는 안식일적인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첫날 주일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주일을 지켜나가면 예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으며 그리고 나머지 6일을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의 말씀처럼 세상의 희망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주일인가? 어떤 분들은요, 그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안식일 교도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일요일이 썬데이잖아요. 그 태양, 해를 경배하는 날이다. 즉, 이 기독교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그거 역사적으로 얽혀 됐는데 그렇게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 교도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은 영어로 뭐예요? 세터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쓰냐면 사르투스라는 그 로마 농경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진 또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도 토요일은 흑토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그날이 맞다라고 하는 토요일 예배는 흑신에게 예배 드리는 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일요일 날 태양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고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날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고 또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려야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주일은 무엇을 꼭 못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셔서 아까 우리 서두에 그 창조의 그 안식일의 완성적인 의미에서 주일이 주는 그런 귀한 축복, 그리고 또 주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 그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텐데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